지금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자리이든지 먼저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가운데, 또 정말 함께하고 싶지만 전염병 때문에 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귀한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유대인 랍비이고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줬던 사람이라고 손꼽히는 헤로드 쿠시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워낙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일반인들에게도 특별한 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헤로드 쿠시너는 아주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우리로 생각한다면 유대교의 아주 큰 유대교 회당의 랍비,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를 아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품도 훌륭하고 사랑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 회당을 지키고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큰 병을 앓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설마 했답니다. 여러 병원을 다 다녀봤지만 이 아이의 병이 조로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아이는 10살 이상 살지 못할 것이고 10살이 되기 전에 80세의 노인과 같은 몸의 상태가 되어서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한부 판정을 그냥 받아버린 겁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일까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고 내가 이런 병이 걸리면 차라리 그게 낫다 생각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자녀가 10살이 되기 전에 늙어서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난 지금까지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왔는데 왜 내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 스스로도 이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10년밖에 살지 못하는 자녀에게 해줘야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씨름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이 책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책에서 헤로드 쿠시너의 결론은, 고난에 대한 결론을 크게는 4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혼자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비슷한 고난을 같이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우연한 일은 없다. 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용납이 되지 않지만, 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 이게 그가 발견한 2번째 결론이었습니다. 3번째 결론은 이것이었답니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주신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슬픔과 기쁨을 병행해 주시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인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쁨만을 분목으로 얻는 사람도 없고 슬픔만을 생애의 업으로 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만 슬픔을 당하는 것 같고 또 나만, 다른 사람은 다 기뻐하며 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기쁨만을 분목으로 받는 사람도 없고 슬픔과 아픔만을 분목으로 돕는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10살이 되지 않아서 죽어갈 그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때로는 그 아이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네 번째로 그가 결론을 지은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땅의 문을 닫으실 때 하늘의 문을 여신다. 한 가지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어려운 고난의 때에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하는 점인 겁니다. 우리 여기 집중합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 겁니다. 내가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하는가 이걸 찾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집중해서 살다 보면 정작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는 질문도 못해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의 원인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사탄의 계략 될 수도 있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고를 통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를 따지다가 어떻게라는 삶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모든 애들을 거기다 다 쏟아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알겠지. 예, 물론 맞을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쩌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날 때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가 아니라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왜와 비슷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의미를,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건 쓸데없는 짓이고요.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는 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든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사실 이 빌립보서 설교하면서 이 본문만 네 번째입니다. 같은 본문을 지금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상 설교에서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네 번째 다시 한번 다루면서 꼭 한번 다뤄드리고 싶은 게 고난의 의미입니다. 도대체 고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오늘은 이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을 조금 펼쳐놓고 성경이 고난의 의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시작. 고난은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 허락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무슨 고난을 당하든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원인이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 고난의 의미는 이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면 고난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정말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고난을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욥기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을 프랑스를 대표하는 복음주의 목회자 가운데 한 분인 J.F. 오벨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J.F. 오벨랑 목사님이 어느 날 아주 작정을 하고 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불평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원망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님을 작정을 하고 찾아갔답니다. 찾아갔을 때 두 가지 물건을 가지고 가셨답니다. 보석 두 개였답니다. 보석 두 개를 가지고 가가지고는 이
이 보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보석들 자세히 보세요. 재질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재질의 보석인데 하나는 눈이 부실 만큼 광채가 나죠. 다른 하나는 이것과 똑같은 재질이지만 전혀 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거의 빛난다는 생각을 안 가지실 겁니다.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같은 재질이고 모양이나 크기가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보이는데 저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고 궁금해할 때에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빛이 별로 나지 않는 이 보석은 8번만 다른 겁니다. 빛이 나는 이 비슷해 보이는 이 보석은 80번을 칼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목사님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고난이라는 거울 앞에 서보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들이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서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은 인정하지 않던 것을 드디어 고난을 통해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요. 분명히 이것이 내가 부족한 것이고 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압니다. 그런데 고난을 만나기까지는 못 버립니다. 끝까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고난이라고 하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그 정이 내리셔지면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이나 잘못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나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선용하십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고난에 대해서 찾아야 될 의미는 이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붙어 나옵니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압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반대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이 땅에다 하나님께서 두신 두 가지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늘 이 두 가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는 예수님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는 게 우리 인생 끝까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목적입니다. 그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고난으로 치시는 겁니다. 이것이 끝인가?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입니다. 이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게 목적인 줄 압니다. 자식 잘 키우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폭풍을 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등대가 있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예수님을 닮는 것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있는 거구나. 내 삶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교육관 지으면서 어떤 분이 악기를 사라 하시면서 이 목적 헌금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헌금하시고 한 경우에 목적 헌금이 들어오면 저희는 그 목적에 관련돼서만 꼭 쓰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교육관 소액의식에서 피아노를 들여놓게 됐습니다. 피아노를 들여놓고 좀 좋은 것 피아노 잘 들여놓고 나서 피아노 들여놓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조율합니다. 악기는 특별히 피아노 같은 이 악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조금만 움직이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움직이면 조율해야 합니다. 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무조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악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건 100%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조율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피아노 내부에 보면 팽팽한 줄들이 있습니다. 이 줄들이 240개가 있다고 했는데 이 240개의 줄이 파운드분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힘인지 잘 모르겠는데 4만 파운드의 힘? 그 4만 파운드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몸무게하고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큰 힘일 겁니다. 그런 힘을 땡겨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 줄을 가지고 사람이 매달리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피아노 줄이 그만큼의 압력으로 강하게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 놓으면 그러면 피아노가 제일 음을 내고 제일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둬도 조금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줄이 느슨해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조율사를 불러야 됩니다. 조율사를 불러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 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게 거의 조율의 전부라고 해도 조율사가 와서 정확하게 음을 듣고 그 정확한 음에 맞춰서 조이는 작업을 하는 게 조율사가 주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고통이나 긴장이나 아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제대로 된 소리,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시는 조율 과정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 무조건 고난에서 벗어나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참 어리석게 기도하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생 계속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고난은 분명히 끝납니다. 끝날 날이 올 겁니다. 이렇게 긴 고난이 계속될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 고난은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그 의미는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고난만 당하고 그 시간을 흘러보내면 이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조율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삶,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걸 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고난은 물러서지 말고 나아감으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 로마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입니다. 빌립보서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뭘 쓰였다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그의 삶의 목적과 분명히 관련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게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 아십니까? 그가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 이렇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이 복음을 들고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큰 소원은 로마 가는 거였습니다. 로마에 가서 당시에 있는 세계의 끝이라고 하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러다 죽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기를 여러 차례 시도합니다. 그 여러 차례의 시도 동안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3차의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세 번째의 전도여행이 끝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 가게 되는 과정이 기가 막히지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던 사도 바울을 알아보고 저 사람이 나사렛 괴수의 이론이다. 아니 저 사람이야말로 저 인간이야말로 이단 대표적인 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그래가지고 소동을 벌여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전에서 소동이 나니까 당시 성전을 관리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관리하고 있던 로마 군대가 출동해가지고 이 소동의 원인 제공자가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을 체포해서 데리고 한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난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니까 그럼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함부로 로마 시민권자는 붙잡아둘 수 없거든요. 내가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로 죄수로 압송이 된 겁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겠다. 선교사로 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참 좀 기가 막힌 방법이었던 거죠. 상상하지 못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빌립보서도 읽다 보면 별로 그 사실을 강조를 안 합니다. 아니 사실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 이 얘기 무슨 소리냐면 나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형제들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 군대의 이 군사용어라고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습니다. 군사용어입니다. 네, 이 로마 군대의 진전이라는 말은 군사용어 가운데 좀 특별한 군사용어입니다. 로마 군대의 당시 세계 최강국으로 알려져 있는 로마 군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모두 다 공병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병대라고 하는 건 길을 닦고 보수를 하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우리로 생각하는 건설을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로마군은 제일 먼저 길을 닦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전쟁을 치릅니다.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책 한 권이 로마군이 어떻게 길을 어떻게 닦아서 그 도로 포장을 어떻게 할까 이런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건 이 사람들은 길을 닦는 게 아니라 이 도로를 건설한다 길을 닦는 게 아니라 건축을 했구나. 생각이 딱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진짜 건축을 합니다. 실제로 로마의 군대를 제대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건축하는 일에 뛰어듭니다.
군대에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그만큼 이 길을 닦는다, 진지를 구축한다고 하는 게 로마 군대에게 너무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매년 몇 번씩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이 날 때마다 길을 닦는 겁니다. 워낙 강력한 군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길을 닦는다, 그 말은 거기만큼 로마의 영토가 확장됐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 일이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마치 복음의 길이 닦여서 복음의 영토가 늘어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사실 두 가지 일이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러므로 아멘. 여러분, 여기 시위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군대가 특별한 군대입니다. 시위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프라토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가까이에 있던 적의 부대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거리병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바로 그런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보통 12년 정도를 이 군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다른 군대 복역 기간보다 짧습니다. 짧지만 왕에 가까이 두고 왕이 신임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다른 군대 군인들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으면 여기 그 일에 이 시위대에 근무하게 되면 바로 로마 시민이 됩니다. 로마 시민이었던 사람은 곧바로 원로원 의원 자격을 줍니다.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고대에 퇴직금이 없는데 군인들에게만 퇴직금을 줬답니다. 그 가운데서도 시위대의 퇴직금은 퇴직금만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퇴직금을 줍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황제의 주변에 있으면서 때로는 황제를 갈아치우기도 합니다. 로마 군대의 엘리트 가운데 엘리트고 황제 주변에 있는 정말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시위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시위대에 갇힌 겁니다. 여러분, 시위대의 규정은 시위대에 갇힌 이 간수를 적어도 한 번에 6시간씩 4사람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감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6시간마다 4사람씩 계속 한 사람만 교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면 시위대 16명을 매일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갇혀있는 동안에 매일 16명씩 만나는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우리 상상을 해보십시오. 죄수이긴 했지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로마의 군인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이야기가 이미 들려왔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그가 어떻게 구출함을 받았고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았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다 로마 군인들 사이에서는 알려졌을 겁니다. 함께했던 백부장이며 죄기로 호송해왔던 사람들도 시위대 회원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 압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좀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귀등을 듣게 된 겁니다. 아, 저 사람 말이라면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이 밖으로 알려진 겁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해주세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줬던, 전해줬던 바울이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 낙심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시위대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폴란드가 나치 연합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치가 뭐 독일 안에 있는 사람들만 학살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학살한 것도 아닙니다. 집시들도 그만큼 또 학살을 했습니다. 나치가 점령한 것은 곳곳에서 계속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치가 폴란드를 점령하고는 유대인들을 한 지역에 격리시킨 겁니다. 네, 당시에 10살이었던 헨리라고 하는 아이의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나치가 이미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알자마자 아이를 먼저 고아원으로 보낸 겁니다. 고아원으로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무에게도 네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 넌 고아로 살아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헨리라고 하는 아이가 부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헨리라고 하는 아이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이었답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고아원에서 겨우겨우 탈출선을 타고 발각되기 직전에 이 헨리 이 이스라엘로 탈출을 하게 된 겁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해서 대부분 많은 유대인들이 어린 아이들도 상관없이 다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요청에서는 쯔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군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관광을 왔던 정확히 성지순례를 왔던 한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주고 갔는데 자기가 자기 모국어처럼 생각했던 폴란드어 신약 성경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아는 언어로 이 신약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예수는 진짜 구세주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답니다. 모두가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유대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답니다.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데 가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딸이 집에만 나갔다 하면 매일매일 맞고 들어오는 겁니다. 하지만 찌비는 그런 유대인들이 탄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냥 의연하게 포용하면서 다 대처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폴란드에서 유대인인 나를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폴란드어로 되어진 신약 성경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 그의 눈은 항상 딱 한 가지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정됐다는 말을 아까의 표현으로 그대로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는 것, 이것을 향해 달려가겠다. 나는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목표로 해서 가겠다.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길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다. 이게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겁니다. 그 일을 향해서 끝까지 자기의 표현으로 진정하면서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고난이 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고난 그 자체에 너무 많이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그걸 향해 그냥 꾸준히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보시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의 때에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이걸 이제는 확실히 붙잡아야 하는 때가 온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데 좋은 뜻으로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람이 보기에는 저게 그냥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지,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속을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기에는 다 옳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틀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예수님 닮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든지 나는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으로 됐다, 이러고 말을 하는 겁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 거칠애로 하나 참고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아도, 나한테는 별로 도움되지 않지만 복음이 전파된다면 난 그걸로 됐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나를 시기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좋지 않은 뜻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진다면 그걸로 됐어. 그것에 대해서 계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나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관심이 달랐던 겁니다.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관심은 다른 사람들이 내 명예를 떨어뜨리고, 야, 사도 바울도 별거 아니다, 뭐 이런 헛소문 만들고 자기들 사람들 두합하고 나 이거 관심 없다. 근데 진짜 관심은 예수님께서 받으시면 돼.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였던 겁니다. 삶의 목표가 온전히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었고, 삶의 목표가 온전히 예수님을 높이고, 그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만 일어난다면 환경이 무슨 상관이냐,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도 상관없다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살펴봐야 될 중심은 이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다.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시골에 얼마 전에 큐티를 하면서 읽었던 글입니다. 아름다운 연못 하나가 있는데 이 연못에 물고기들도 많고 또 이
그 주변에 소나 양떼를 많이 가져와서 이 연못의 물을 가지고 이 소나 양떼들을 먹이곤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장소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연못 주변에 동초가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동초의 뿌리에서부터 독성이 이렇게 퍼져나오면서 물고기들이 하나씩 죽어가기도 하고 소나 양이 병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걸러가지고 먹거나 다른 물을 대체하면 되는데 소나 양들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을의 대책회의가 열렸답니다. 그 풀들을 다 뽑아보자 했는데 또 나는 겁니다. 그 주변을 어떻게 정화해보자. 다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랍니다. 그 숲 주위에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를 심자. 버드나무를 한번 빽빽하게 심어보자. 이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독특하지요. 독초가 번식하지 못하게 버드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니까 이 버드나무를 주변에서 막 심어놓으면 그러면 버드나무 때문에 풀이 못 자라지 않겠냐? 이러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다 방법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진짜 이 극성스럽던 독초들이 버드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양분을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독초가 더 이상 나지 않게 된 겁니다. 조금 지나니까 물고기들이 평화를 찾게 됐고 소나 이 말들도 양과 같은 것들 다시 물을 그냥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변화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때로는 독초가 돋아날 때가 있습니다. 이 독초를 뽑아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정말 그 독초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는 겁니다. 그게 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왜가 아닙니다. 어떻게 했냐. 고난의 원인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안다고 나에게 도움도 안 됩니다. 이전에 그런 설교를 참 많이 했었는데 고난의 원인을 밝히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고난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건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전에는 그 방향으로 안 갔습니다. 고난도 힘드시니까 이제는 볼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목표만을 향해서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건 지금까지 내가 가야 할 그 목적 발견했다면 어떻게 그 목적을 향하여 다른 일을 합니다. 고난의 이유 따질 필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그 목적을 향해서 다른 일을 하면 나머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나에게 없게 됩니다. 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회인데 요즘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다른 건 좀 다 내려놓더라도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진보가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짜 나의 기쁨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연이어서 이것까지 같이 기도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게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고난이 되든지 형통함이 되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해달라고 고백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그런 믿음을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같이 좀 드립시다. 우리의 진짜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고 우리 진짜 삶의 목적과 예수님을 담는 것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잠깐만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시고 복음의 진로가 나의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고난의 길을 넉넉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내게 유익한 것은 내가 살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을 내가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고난이 바로처럼 넘어가시고 목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면서 목적을 위하여 그 단단한 인생을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갈고하는 삶을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 이 고난을 선호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나의 관심과 나의 목적을 예수님께 높이는 이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함께 보이지 못하는 이 일을 보이지 못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복음의 증거를 오게 하시고 함께 보는 사람의 수업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의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의 시간이 나의 삶의 목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 목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고난 자체가 너무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묶여서 사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짜 목표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향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향하여서 믿음의 가는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그 섭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